예,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또 여기에 특별히 초대되어 계시는 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하게 됐습니다. 환단고기 원정강독은 이번에 어제 광복절을 기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환단고기 처음 나올 때 이 책에 비용을 대신 두 분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께서 머나먼 저 카자흐스탄 이역만리에서 80년 동안 계시다가 어저께 한국으로 와서 국립묘지 현충원으로 18일 안장이 되시는데요. 그분이 역할을 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서야 결실을 맺고 우리 한민족 미래의 서강을 크게 비추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기상 그리고 다음 주 삼성기 하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 속에 들어있는 원형 문화의 진실을 깨치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연구하시는 바 큰 영감을 얻으시고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서 크게 헌신 봉사하시는 그런 전국의 교수님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윤창열 교수님을 모시고서 삼성기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또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어제 오늘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 환단고기가 1911년 처음 출판될 때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장군 두 분이 출판 비용을 댔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868년 무진생이에요. 무진생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봉오동 전투와 그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시고 이제 그리고 연해주에 계시다가 1937년 그 스탈린의 그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계시다가 1943년에 크질 오르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78년 만에 이제 유해가 어제 한국에 도착을 했고 7월 18일 날 대전 현충원에 모셔진다고 합니다. 이 환단고기가 후세에 전해지게 된 그런 동기를 마련했던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삼성기 상인데요. 이제 삼성기라는 것은 삼성이라면은 환인, 환웅, 단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스렸던 환국, 배달구, 그리고 단군 조선 6960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자, 삼성기 상이라는 것은 삼성기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운초 계연 선생이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던 것을 삼성기 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동중 씨가 쓴 것을 삼성기 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암로의 삼성기와 원동중의 삼성기는 세조 3년 1457년에 그 수상서목 전국 팔도 관찰사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이런 그 삼성기상, 삼성기하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연말까지 조정에다가 그 책을 바쳐라 이런 이제 유시를 내리는데 이제 거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 안암로라는 분은 579년에 태어나가지고 640년까지 62세를 살았던 분입니다. 신라 진평왕 때 도승인데 신라 시대 그 십성이 있어요. 흑륜사인가요? 경주에 거기에 신라 십성을 모셨는데 그 신라 십성 중에 한 분이시고 해동 고승전을 지은 각훈
각훈이 지은 해동 고승전에도 자세합니다. 23살이 되던 601년에 수나라에 유학을 가서 수문제를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장안의 그 대흥사에서 머무르셨습니다. 4년 동안 중국에 있다가 605년에 귀국을 해서 황룡사에 머물렀고 선덕 여왕에게 황룡사 구충탑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건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승려지만 우리 민족의 그 정신세계인 신교의 맥을 계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기상은 인용한 책이 없어요. 삼성기하는 전부 인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책을 인용해서 썼지만 삼성기상은 책을 인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의 시작까지 우리 민족의 이 국통맥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 첫 구절이 오한건국이 최고라. 이게 아주 환단고기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환족에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오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죠. 그래서 이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환이라는 것은 이 발굴 한자인데 뭐 중국 한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밤에 밖에 나갔더니 달이 떠서 환하더라. 이제 할 때 그 발굴 한자인데 이 환이라는 것이 환단고기의 주제입니다. 인간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정의인데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 환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광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그 환을 추구하는 삶, 광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너무나 이 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자, 모든 인류의 창세 역사는 환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왜냐? 오한 건국할 때 이 환국이거든요. 환국이 건립된 것이 가장 오래되었으니까 이 모든 인류의 창세 역사는 이 환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삼국 유사를 보면은 고기에운 석유 환국하니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환은 발굴 한자입니다. 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환이라는 글자를 제가 한번 타자를 해봤어요. 환이라는 것은 나무목이라는 글자와 뒤에 있는 글자가 이 뻗칠 긍자예요. 뻗칠 긍자인데 뻗칠 긍자의 위아래에 획이 있잖아요. 그건 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천지 속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무목이라는 건 동방을 나타냅니다. 동방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이제 파자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환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이 환국은 이 광명한 나라, 광명의 나라라는 뜻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마음속에 광명을 밝혀 순수하고 평화롭고 그다음에 장수하며 행복한 삶을 구가하던 인류의 황금 시대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일반적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류라는 것은 과거에 말이야 아주 미개했던 구석기 시대, 돌 깨는데 몇만 년, 돌 가는데 몇천 년, 신석기 시대, 그리고 뭐 그런 미개한 것을 벗어던지고서 이제 청동기, 철기 이렇게 진화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99.9%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는 천지의 이 광명을 밝혀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마음의 광명을 밝혀가지고 완전히 자연과 하나 되고 신과 하나 되어 살아갔던 인류 역사의 골든에이지, 황금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뒤에서도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의 초창기는 과학 문명은 발전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그 심성과
마음을 밝혀가지고 정신적으로는 어떤 최고의 경지에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태백일사 환국본기를 보면요, 시의 인계 차호위안이라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를 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마음의 광명을 밝힌 사람, 너도 마음의 광명을 밝힌 사람, 우리 모두는 마음 속에 광명을 밝힌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환족이고 나라 이름도 환국이에요. 환이라는 것은 광명한 인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광명을 밝혀서 살았던 정말 그런 황금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명이라는 게 뭐냐? 광명은 이 대우주의 본성이에요. 이것은 이제 삼신오제 본기에 보면은 대시의 상하 사방이 증미견암흑하고 이 뭐 대시랑은 태시예요. 아주 뭐 인류 역사의 어떤 뭐 우주의 시작에 태시의 상하 사방 공간이죠. 이것은 상하와 사방 육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증미견암흑하고 아예 암흑이라는 건 보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고왕급내에 이건 시간을 얘기하죠. 예가고 이제 오매 질 광명을 이뤄라. 우주의 공간과 시간 속에 오직 하나의 광명뿐이었다. 이게 이제 삼신오제 본기에 나오는데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주라는 것은 그 본성이 광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명이라는 것은 우주를 주재하시는 이 삼신의 본성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주를 통치하고 주재하는 분을 삼신상제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삼신상제님이 자 광명한 존재라는 거예요. 삼신이 항시에 대방광명하시며 삼신상제님께서 언제나 대방광명 크게 광명을 이게 광명을 방출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방출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어떤 하느님의 본성도 광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도 광명한 존재예요. 따라서 인간이 마음의 광명, 인간도 광명한 존재인데 결국 인간이 마음의 광명을 연다는 것은 천지자연과 하나 되고 삼신상제님,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광명을 열었다는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연표문에 일신강충하사 하느님께서 우리의 참 마음 속에 내려와 계시는데 성통광명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광명과 통해 있다. 이렇게 이제 연표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광명을 회복한다는 것은 인생의 근극의 주제이며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광명을 밝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적었어요. 유불선에서도 마음의 바탕을 광명이라고 인식을 해요.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선교에서도. 그래서 이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서오경의 첫 번째 책이 대학이에요. 대학의 첫 번째가 삼강령이에요. 삼강령의 첫 번째가 명명덕이에요.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내 마음속에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자리를 밝은 덕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가에서도 그걸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사무치게 밝은 자리, 그래서 그 마음을 밝혀야 된다. 불교의 목적이라는 게 명심견성이에요. 마음을 밝혀가지고 성품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수행을 해서 이 마음자리가 밝아지는 것을 허실생백이라고 얘기했어요. 텅 비어있는 그 마음의 방이 아주 환하게 밝아온다.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을 접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령을 광명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의 목표가 이 마음의 광명을 밝히는 것이고 수행의 결론이라는 것도 이 마음의 광명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근극 목표가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광명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우주를 통치하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하느님의 근극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광명을 여는 것입니다. 저 뒤에 이제 그 신시본기를 보면은 환웅천왕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환웅천왕께서는 이 천강 이 내려가서 개일 광명 세계의 지상이라 하나의 광명한 세상을 지상에 열고자 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환웅천왕께서 목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의 광명을 열어가지고 광명한 세상을 열고자 했던 것이 우리 환웅천왕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광명한 세상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국호가 9번 바뀌었습니다. 9번 바뀌었는데 전부 이 광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최초의 나라 환국, 그건 환한 광명의 나라. 배달국이라는 것은 박달국에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박달이라는 것은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조선이라는 것은 조일선명, 아침에 태양이 선명하게 밝아온다. 그리고 부여라는 것은 부여라는 것이 불에서 왔어요. 아침에 먼동이 뿌옇게 밝아온다. 이 광명해진다. 고구려는 고대광녀의 준말이고 높고 크고 빛난다. 그리고 대진국의 진이라는 게 동방진자예요. 동방에서 환하게 태양이 떠오른다. 뭐 고려는 고구려의 준말이고 조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인데 이 한에는 한 30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명하다의 뜻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국호가 9번 바뀌었는데 그 9번의 국호가 전부 이 광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 한민족의 목표라는 것은 환웅천왕에서부터, 아주 환인천재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마음의 광명을 밝혀서 이 광명한 세상을 열고자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의 목표였다, 근극의 목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듭을 지으면 우주의 본성도 광명이요, 인간의 본성도 광명인데 그게 환이에요. 그래서 각 인간의 목적, 그거는 마음의 광명을 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목적, 그것도 마음의 광명을 여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목적, 마음의 광명을 여는 거예요. 수행의 목적, 마음의 광명을 여는 거예요. 우주의 목적, 역사의 목적, 그 다음에 삼신상제님의 근극의 목적이라는 것도 환이다. 이 환을 우주광명환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주의 광명, 환을 내 마음 속에서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의 주제어라는 것이 환이에요, 환. 자, 오한건국이 최고라. 이제 그 구절을 이어가지고 유일신이 제 400력지 천하사, 한 분의 신이 계셔가지고 제 400력의 하늘에 계셔가지고 옛날에는 그 400력을 시베리아로 해석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이 환단고기를 가장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환단고기에 주석을 달았던 이유립이라는 분이 이 400력은 시베리아다. 근데 그 의미가 약해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과 그걸 시베리아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사라는 것은 아주, 매우 이런 뜻이 있고, 이제 백이라는 것은 하야타, 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박병식이라는 분이 뭐 얀 이런 뜻으로 봐가지고 아주 하얀 하늘, 아주 밝은 하늘, 아주 광명한 하늘, 400력지천이라는 것은 아주 밝은 하얀 이 광명의 하늘에 계셔가지고 위 독화지신 하시니, 독화라는 것은 아무 그 힘을,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변화해서 신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독화라는 건 자화의 뜻이에요. 스스로 자화해서 이제 신이 되시니,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대광명 속에서 하느님이 몸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홀로 자화해서 몸을 드러내시니 광명조우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온 우주가 이 광명으로 비추게 되고, 우주를 이 광명으로 비추게 되고, 우주라는 것은
상하사방을 왈우요 왕고내금을 왈주라 해서 이 공간을 우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아주 광명으로 빛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권하생 만물하시며, 이 권하라는 것은 이제 대권능의 조화로서 만물을 생하셨다. 근데 이제 권하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이 편의상 이제 사람으로 화신해 가지고 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권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뭐 참고적으로 이 권하라는 것은 자신의 그 분신으로서, 하느님께서 자신의 그 분신으로서 만물을 생하셨다. 뭐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생구시하사, 장생과 구시는 같은 말이에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시라는 것은 오랫동안 본다는 건데, 이건 뭐 참 저도 그 해석이 어려운데, 일단은 그 이 환단고기 역주본을 내신 STV 안경전 이사장님께서는 저거는 사람 몸에는 상단, 중단, 하단이 있는데, 그런 그 상단, 중단, 하단을 열면은 새로운 눈을 우리가 뜰 수 있다. 천안을 뜰 수 있고 신안을 열 수가 있는데, 그 수행을 해서 그런 그 신안을 열어서 보는 것을 구시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참고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장생구시, 장수를 하시며 뭐 영원히 사셔가지고 항득쾌락하시며 항상 쾌락을 얻으시며 승유지기하사, 지극한 기운을 타고 노르시어. 그 지극한 기라는 것은 우주의 뭐 현기를 얘기하겠죠. 우주의 현기를 타고 노르사 묘게 자연하시며 오묘하게 이 자연과 이 합치되시며, 이제 개라는 것은 이 합할 개자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요새는 이제 뭐 네이처 이런 뜻으로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고요.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 그거와 오묘하게 합치가 되시며 무형이현하시며, 무형이 견이 아니라 현이에요. 자기의 몸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형체 없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형체 없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아주 온 우주에 가득 차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무의작하시며 인위적으로 함이 없되 일을 지으시며 무언이 행하시니라. 말없이 교화를 행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요게요, 무형이형, 무의작, 무언이 행이라는 것이 삼신오제 본기를 보면은 무형이현이 조화신의 작용이고 무의작이 교화신의 작용이고 무언이 행이라는 것이 치화신의 작용이라는 것이 삼신오제 본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신관인 주체일신 작용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일신이라는 것은 한 분의 상제님이신데, 한 분의 신이신데, 그 작용을 할 때는 세수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용은 삼신으로 하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지만 천지인으로 작용하고, 사람이 하나지만 머리와 몸통과 다리로 되어 있고, 이게 팔이 하나지만 상박과 하박과 손으로 되어 있고, 손가락이 하나지만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H2O가 하나지만 고체, 액체, 기체로 작용하듯이 모든 것은 본체는 하나인데 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셋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4계절을 보면은 이 겨울이 본체가 되는 하나이지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셋으로 작용하는 것과 또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형이현은 천일신, 조화신의 작용이고, 이제 이 천일신이 조화신이에요. 무의작은 지일신, 교화신의 작용이고, 무언이행은 태일신, 이 치화신의 작용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화라는 것은 창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교화라는 것은 가르치는 역할이죠. 스승이에요. 그리고 치화라는 것은 아주 그
질서 있게 다스리는 임금의 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금 군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는 군사부 일체 사상이 육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군사부 일체 사상은 우리의 삼신 사상에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추나추동 생장염장 이건 제가 이제 좀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이 지나가면서 이 지상에서는 생장염장 만물이 탄생하고 자라고 수렴하고 갈무리 하는데 그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치화신의 작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삼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연결이 되죠. 이래 어느 날 강 동녀동남 800어 흑수 백산지지하시니 자 동녀동남 어린 동녀 어린 남자 800명을 흑수는 흑룡강이고 백산은 백두산이에요. 흑룡강과 백두산의 사이에 내려놓으시니 어시에 이에 환인이 그 환국의 통치자를 환인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날인자를 썼지만 어질인자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 감군으로 감군이라는 건 무리의 감독관 이건 통치자 주제자란 뜻이에요. 감군의 자격으로서 거우 천계하사 이 천계에 거했다. 천계라는 것은 천산이에요. 파네류산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민족은 그 환웅 단군이 계신 곳에는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를 천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계에 거하사 부석발화하사 부석을 명사로 처리하면 부싯돌을 가지고 불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봐도 좋고 부석을 동사 목적어 구조로 보면 돌을 쳐가지고 불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봐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부석을 부싯돌로 보면 좋겠어요. 이 부싯돌을 가지고 불을 발생시켜서 시교 숙식하시니 비로소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을 가리키셨으니 자 이제 불의 발명과 더불어 문명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지 환국이요. 그것을 우리가 환국이라고 얘기하고 시위 천재 환인씨니 이분을 천재 환인씨라고 이르니 이제 씨라는 것은 존칭입니다. 역칭 안파견야시니라. 또한 그분을 안파견이라고 이른다. 이제 안파견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요 나라의 건국자가 야율아복인데 야율아복의 자가 저기 25사 요사를 보면요 자가 안파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복이라는 뜻도 아버지란 뜻이고 야율아복이 안파견이라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뭐 우리가 그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아파치라는 부족이 있는데 아파치라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파견을 천부라 그래요. 하늘을 대행하는 아버지다. 천부. 뒤에 이제 삼신 오제본기를 보면 개천이쁘지명이라 하늘을 계승해서 어떤 부도를 세웠다는 그러한 명칭이다. 이제 아버지라는 거.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창조의 역할을 강조라는 겁니다. 전 7세로 7세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럼 뭐 이제 뒤에는 삼성기 하에서는 초대 그 안파견 환인부터 2세 혁서 환인, 3대 고시리 환인, 4대 주양 환인, 5대 석재임 환인, 6대 구을리 환인, 7대 지을이 환인까지 이름이 나와요. 연대를 불가고야라. 연대는 고찰할 수 없다 그랬지만 삼성기 하에서는 3301년이에요. 근데 그 1년이 배달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3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3000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7197년 전입니다. 기원전 7197년.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2021년을 더하면은 환기가 나오겠죠. 9218년이에요. 그런데 그 9218년이 60갑자로 어떤 해냐 하면 갑자년이에요. 저도 뭐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건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원전
7197년이 이 갑자년입니다. 자, 뭐 동려동남 800에 대해서는 이 여자를 먼저 썼잖아요. 그래서 음을 바탕으로 자, 그럼 400, 400인데 정음 정양이죠. 800이라는 것은 8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8이라는 건 동방의 38목 시작하는 기운이고 100이라는 것은 음수의 분열은 통일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얘기로 우리가 금화교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림이 한 장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는 이제까지 인류의 4대 문명을 얘기했어요.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있지만 그러한 4대 문명의 근원이 우리 환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환국은 지금 9,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4대 문명은 그렇게 연대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4대 문명의 뿌리가 우리의 환국에서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환국 기원전 7197년 7세환인 3301년 이 갑자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배달국이 기원전 3897년에 시작을 하는데 기원전 3897년이 육식갑자로 어떤 해냐? 갑자년이에요. 그 해가 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 따지다가 야, 어떻게 환국도 갑자년에 시작을 하고 배달국도 갑자년에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단군조선은 무진년에 시작을 하죠. 기원전 2333년에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88 올림픽 때 무진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무진년이잖아요. 그게 이제 73번째 맞이하는 무진년인데 그래서 전 속으로 그러고 다녔어요. 야,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이 무진년에 나라를 건국했는데 그 단군 조선을 건국하는 페스티벌이 88 올림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후에 환웅씨 개흥하사 뒤에 이제 환웅이라는 거예요. 이제 웅이라는 것은 웅은 스승의 뜻도 있고 뭐 지도자의 뜻도 있으니까 이 모든 백성을 광명으로 인도하는 이제 스승,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요건 이제 환국은 삼신상제님의 조화신의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부도를 가지고 해요. 근데 여기는 스승의 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환웅은 이 광명으로 인도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개흥하사. 이을개자의 흥하릉자예요. 이 환인 천재를 계승해서 흥해가지고 봉 천신지조하시고 천신의 이 조칙을 이제 받들어서 그러면은 하느님의 조칙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하느님과 이 환웅천왕은 이 영적으로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강우 백산 흑수지가 나사 앞에서는 흑수백산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백두산과 흑룡강 사이에 내려오셔가지고 자 이제 먼저 그 우리 카톡방에 두 분의 교수님께서 그 환웅천왕께서 내려오신 태백산은 백두산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백두산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시본기에 보면은 아주 백두산 태백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고 그 다음에 삼안관경 본기에도 보면은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쓰고 있어요. 아주 그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가 동방 땅에 오셨는데 이 동방 땅에서는 이제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물론 지금의 백두산은 946년에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환웅천왕이 오셨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높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환웅천왕이 오신 곳은 이 지금의 이 백두산이 그건 환단고기 전체를 보면은 확실합니다. 착 자정여정어 천평하시고 자정과 여정을 천평에다가 이제 팠다 이거 팔착자예요. 그럼 천평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 민족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들판을 천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정과 여정을 팠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그 당시에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마시는 우물과 여자들이 마시는 우물을 구별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남녀 유별의 정신과 어떤 음양 사상의 이 관련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박혁거세 조에 금속이 중흥부는 위모하고 장복부는 위부하고 임천부는 위자하고 가덕부는 위녀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리 선생은 이제 환웅천왕이 서자부에서 오거든요. 서자부. 그럼 이제 서자부라는 무서자에다가 아들 자자인데, 그렇다면 당시에 서자부도 있었고 서녀부도 있었고 그다음에 모두제자를 써가지고 제부부도 있었고 제모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살았던 거죠. 성인 남녀들은 성인 남자는 남자끼리, 성인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고 이제 좀 큰 애들은 남자애들은 남자들끼리, 여자애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함께 거처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뭐 여기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보는 거예요. 자정여정을 천평에다 파고 획정지어 청구하시며. 자, 정지라면은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 또는 정전법이에요. 정지를 청구에다 그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여기 정지는 정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청구라는 것은 시우천왕께서 개척한 나라가 청구국인데요. 근데 이건 초대 배달 환웅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백두산과 흑룡강 사이에 땅을 이건 청구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정전법으로 구웠다 하는 것은 맹자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전법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전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세금을 걷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각형을 그려놓고 거기다 우물정자를 그리면은 9칸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가 공전이 돼요. 바깥에가 8개가 돼요. 그 8집안이 같이 공전, 함께 자기 집 농사 짓고 공전을 농사 져가지고 공전에서 소출되는 건 세금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우물정자가 3번 나왔죠. 왜 우물정자를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썼을까? 저는 뭐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정여정할 때 우물정자, 정지할 때 이 정자, 지천부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부는 천부경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인은 도장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홍산 문화에서 도장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과 이제 도장을 가지시고, 천부경은 천재환국 구전지서야라, 천재환국에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던 거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정통의 표시죠. 주오사하사, 오사라는 것은 우가는 주곡하며 마가는 주명하며 구가는 주영하며 저가는 주병하며 양가, 일작, 이 개가라고도 하는데 주선악이다. 이것이 이제 환국 본기에 나오고 있어요. 오사를 주관하시고 제세이화하사, 인간 세상에서 다스리고 교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가지고 다스리고 교화했느냐? 첫째는 삼신상제님의 그 이치를 가지고 다스리고 교화했다. 둘째로는 요거 이제 제세이와 홍익인간 앞에 연표문에서 빠지는 것이 일신강충 성통광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이 광명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 광명을 밝히는 것으로 다스리고 그 광명을 밝히는 것으로 교화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했다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광명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3월 달에 민주당 의원 12명이 교육법 제2조에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그 아주 망령된 법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사랑에서 아주 중심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류를 시켰는데, 정말 그 뭐 통탄할 노릇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홍익인간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그 망령된 행동을
금년 3월 달에 민형배 의원 외 12명이 제안을 했다가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도 신시하시고 신시에다가 도읍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신시라는 것은요, 신의 뜻, 삼신상제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란 뜻이에요. 신시에다가 도읍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시라는 것은 백두산의 근처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에서는 뭐 흑수백산지간이라 그랬으니까 흑룡관과 백두산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건 백두산 근처로 보고요. 국칭 배달하시니라, 그 나라는 이 배달이라고 칭하시니라. 그래 이제 배달이라는 것은 박달에서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 박달에서 음이 변해가지고 이 배달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 제세이와 홍익인간은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하야 홍익인간하라. 이 16글자 앞에 있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화를 넣어야만이 홍익인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 37이라사, 자 37일 21일이에요. 21일.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7일을 중시했어요. 7일이라는 것은 지금 일주일이 7일이에요. 일주일이 7일이 된 것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7일 제도를 만든 것이 우리 배달국 때 자부 선생이 만든 겁니다. 1월과 5행의 순환을 합쳐가지고 이 7을 만들었어요. 7회 제신지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만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7이라는 것은 5행에서 불의 성수예요. 불이라는 건 익히는 수예요. 근데 그것을 3번 익히면은 완벽하게 익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 7의 3배인 21일 또는 49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21일을 택해서 제천신하시며 천신인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시며 기신 외무라사, 외무를 삼갈기 삼갈신, 삼가고 삼갔다. 이건 부정 타는 것을 방지했어요. 뭐 금줄을 추고 이런 거예요. 폐문자수하시며 문을 닫고 스스로를 수행을 하시며 주원유공하시며 주문을 읽고 소원을 빌어가지고 공을 이루시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주문을 읽었어요. 홍산 문화에 보면은 이 주문을 읽는 그 진흙으로 믿은 그런 남자의 상이 나왔어요. 입을 벌려가지고 주문 읽는 그런 모습의 상도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주문을 읽어서 수행을 했다 하는 것도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주문을 읽고 소원을 빌어가지고 공덕을 이루었으며 복약 성선하시며 약을 복용을 해서 신선을 이루었으며,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가 오래 사는 신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개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학문명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시간이 가면서 쭉 올라갔고, 정신문명이라는 것은 저 최고도에 있다가 쭉 밑으로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획계지리 하시며 괴를 그어가지고 미래를 알았다. 이제 이것은 태호 복희 씨가 한 건데, 태호 복희 씨가 집대성을 했다고 봐야죠. 그 이전 환웅철왕 때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리고 집상 운신하시니라, 그 상을 잡아가지고, 이제 상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의 율동인데 우주 생명의 기미와 율동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을 부렸다는 겁니다. 명굴령제철하사, 이제 굴령, 여러 신령스러운 사람,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영이 열린 사람들을 얘기하고, 제철이라는 것은 이치를 통해 가지고 천리에 눈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굴령과 제철들에게 명을 내려 가지고 이제 신하들이죠. 위보하시며 이 보필을 받으시며 납 웅시녀 하사, 웅씨의 웅녀군이죠. 웅녀군. 웅씨의 여자를 들여가지고 아내로 들여서 위후하시며 이 왕후로 삼으시며 정 혼가지리 하사,
혼가의 예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혼 여가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는 혼을 하고 여자는 이제 시집을 간다. 남혼 여가의 예를 정해서 이 수피로 위패하시며 짐승의 가죽으로서 이 결혼 예물 패백을 삼으시며 경종 유축하시며 경은 바깔경자고 종은 종자종자니까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짓고 이 가축을 기르시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 이 배달국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치시 교역하시니 시장을 두어서 교역을 했다. 시장이라는 것은 농업 생산물이 있어야만이 시장의 제도가 됩니다. 잉여 농산물을 이제 팔고 물물 교환을 하고 그래서 이 환웅천왕 때부터 했지만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는 이런 그 치시교역은 신농씨의 업적으로 이제 우리가 후세에 더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농씨가 그것을 제도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구역이 공부하며 구역이라는 것은 구한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구한족이기 때문에 환인의 형제가 9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공부라는 것은 세금을 바치며 곡물과 그 세금을 바치며 조수솔무라 짐승 새와 짐승들이 쫓을 쏠자예요. 쫓아와서 이건 인간을 쫓아와서 춤을 추었다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인간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고 살았던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인이 봉지위 지상 최고지신하야 뒤세 사람들이 그 환웅천왕을 받들어서 봉지의 지는 환웅천왕이죠. 환웅천왕을 받들어서 지상 최고의 신 이제 돌아가신 뒤에는 신이 되니까 지상 최고의 신으로 삼으셔가지고 세사 부절하니라 대대로 그 제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제 뒤에 그 삼신오제본기를 보면은 웅상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죠. 웅상 산에 가장 큰 나무를 환웅천왕께서 항상 임어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 제사를 지냈다. 어쨌든 환웅천왕에 대한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신시지 계에 신시의 이 끝계자예요. 마렵에 유치우천왕이 치우천왕은 환웅 배달국 시대에 14번째 자오지 환웅이에요. 자오지 환웅인데 이제 치우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르게도 쓰기도 하는데 삼성기 하에 나오는데 뇌우대작하야 뇌라는 것은 천둥 우라는 건 비예요. 천둥과 비가 크게 내려가지고 산하 개환지의하라 온 산이 그냥 다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치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말에 몸을 치우다 야 이걸 치워버려라 할 때 그 치우다라는 말이 이 치우천왕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척 청구하시고 넓을 해자예요. 개척할 척자예요. 청구 땅을 널리 개척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웅천왕 때 있었던 획 정지어 청구와는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청구를 크게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전 18세 하사 그래서 이 18세까지 전해가지고 18대 거불단환웅까지 역 1565년 동안 배달국이 지속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환국시대 그리고 배달국의 초기 시대에는 말이에요. 초기 시대에는 인간의 골든 에이지, 황금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스티브 테일러라는 사람이 더 그 폴 타락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건 그 사람이 황금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광기의 6천년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서양의 이 고대 문명 연구가들은 인류의 태고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골든 에이지라고 불러요. 이것은 중국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원시 샤머니즘 연구가 칼 바이트는 아득히 먼 옛날은 인간이 행복과 평화 속에 살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쓰던 황금의 시대였다. 사회과학자인 스티브 테일러는 자아 폭발, 더 폴,
폴이란 이제 타락이란 뜻인데 6,000년 전 이전의 유물에는 전쟁이나 무기와 관련된 것이 발견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때는 아직 인간의 자아의식이 나타나지 않고 억압과 고통 없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가 합일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 조화로운 삶은 기후 건조화라는 환경 변화와 함께 식량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고 이 개인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이 일어나면서 해체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000년 전 이전에는 인간이 순수의식으로 살았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6,000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에고가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고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제 부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의식이 생기면서 욕심이 생기고 이런 투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00년 전 이전의 시대라는 것은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아주 순수한 의식으로 살았던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는 환국과 이 배달구 초기 시대, 그리고 이제 이 치우천왕 때 오면은 뭐 대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기원전, 이제 이 테일러는 6,000년 전이라고 했지만 한 5,500년 전부터 이 자아의식, 에고가 이 폭발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시시대, 이 태백산은 백두산이에요. 그래서 환웅천왕이 이렇게 이제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가지고 오는데요. 그 왼쪽에 보면은 치우천왕의 그 청구국이 있어요. 1번의 청구국, 이제 2번의 청구국이 있잖아요. 치우천왕의 청구국. 그래서 1번은 저게 이제 요령성 대릉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치우천왕의 청구국은 산동성 지역입니다. 자, 이것을 지도에서 살펴보면요. 자, 다음 장이요.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금주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 흥성시, 그 다음에 조양시, 뭐 더 왼쪽으로 가서 그 객자현, 능원시, 이제 그쪽이 초기 청구국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 산동성에 고청현, 그 다음에 박흥현, 환대현, 이런 데가 제2청구국이에요.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회척 청구를 하셨다. 청구를 넓게 개척을 했다 했을 때는 산동성을 개척했다는 거죠. 요령성은 본래 그건 우리 땅이었고 거기를 개척했던 건 아닙니다. 회척 청구의 청구는 산동성으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에 신인 왕검이 뒤에 아주 신령스러운 사람 왕검이 강도우 불암지산 단목지어 하시니, 이 불암산이라는 것은 백두산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하얼빈에 있는 완달산을 얘기해요. 불암이라는 것은 아주 밝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불암산 단목지어, 박달나무를 심은 터라는 거니까 이건 저는 이제 소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도에는 이 박달나무를 심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원전 2333년 전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단권 할아버지는 기원전 2370년 신묘생이에요. 5월 2일 인시에 태어났다고 단군세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웅시국의 그 비왕으로 14살부터 계시다가 38살에 웅시왕이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구한족을 통일을 해서 단군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 지신지덕과 그 지극히 신령스러운 덕과 겸성지인 그 아주 성스러움을 겸한 어지심이 내능 승조개천이 건극하사 이에 능히 승조, 하늘의 조칙을 계승하고 또 하늘의 뜻을 계승해서 건극하사, 극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을 세웠다.
이 중국에서 지금 서경에 나오는 홍범 구주를 만든 주인공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예요. 그것이 홍범 구주가 건극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부르태자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전수해 줍니다. 외탕유혈 여신을, 외탕이라는 것은 외는 고대지 뭐 높고 크다는 뜻이고, 탕이라는 것은 광원지의 넓고 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고 크고 넓고 아주 멀리까지 미쳐서 유열이 여신을, 열이라는 게 매울 열자인데 공적 열자예요. 그 공적이 뛰어나시거늘 구한지민이, 우리 민족을 구한족, 구이족이라 그랬어요. 풍이, 적이, 황이, 백이, 현이, 양이, 방이, 우이, 견이, 이렇게 중국에서는 뭐 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구한이에요. 구한의 백성이 함열성복하야 모두 함자 모두 기뻐하고, 아주 성이라는 것은 아주 진실로 복종을 해서 추위 천재 화신이, 천재의 화신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천재를 1번 환인 천재의 화신입니까? 2번 하느님의 화신입니까? 저는 2번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삼신오제의 본기면, 오제 본기를 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천신과 같이 보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신과 같이 보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의 화신으로 여겨가지고 그를 임금으로 삼으시니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단군이란 무슨 뜻이고 왕검이란 무슨 뜻인가? 단군의 당이라는 것은, 단이라는 것은 당이라는 뜻이에요. 당. 당이란 집당자. 그럼 당은 뭔가? 그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군이라는 것은 천군이라는 뜻이에요. 천군. 그러니까 천군, 천왕, 천재, 이런 뜻이에요. 왕검은 통치자의 뜻입니다. 관경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그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그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단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단군을 천왕이라고 본다면은 온 그 삼한 관경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왕검이다. 그러면 이제 단군도 통치자의 개념이에요. 그 총 전체를 통솔하는 권한을 가진 왕검이다. 왕검은 보통 명사예요. 지역의 통치자를 왕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제토경 왕검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모든 그 수많은 왕검들이, 이런 구절이 뒤에 많이 나와요. 또 다른 뜻은 단군은 이게 천군이라는 뜻으로서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통치자를 겸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군 왕검을, 단군은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왕검은 통치자로서 재정일치 시대의 지도자를 얘기한다. 아니다. 왕검이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이 단군이라는 것은 천군이란 뜻이고 천왕이란 뜻이기 때문에 조그만 영역을 다스리는 왕검이 아니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검이다 해서 두 개 다가 통치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 신시 구규하사, 신시의 옛 법도를 회복을 하셔가지고 설도 아사달하시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개국하사 나라를 열어가지고 호 조선하시니라, 조선이라고 이름을 하시니라. 자, 이제 아사달은 지금 여기서는 하얼빈의 완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사달의 뜻은 제가 한 4가지를 여기다가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아사라는 것은 원초, 우리가 시골에서 밭을 맬 때 처음 밭을 매는 걸 아시 맨다 그래요. 아시. 그 처음이란 뜻이에요. 달이라는 건 땅의 뜻이에요. 산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박달 하면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 양달, 해가 비친 땅, 음달, 그늘진 땅, 비탈, 기울어진 땅. 그럼 아사달은 어떤 퍼스트랜드, 그런 이제 원초지, 아시 땅, 아이 땅, 이런 개념이 있고요. 둘째 이제 아는 아침이다. 산은 샌다, 새어나온다.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처음 떠오르면서 그 광명을 뿌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광선수지지, 아침의 광명을 먼저 받는 땅.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상, 위란 뜻이고, 산은 림으로서, 상림으로서
숲 중에서도 최고의 숲인데 유소도지처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는 곳이다. 그다음에 이제 아산은 넓다, 뭐 광대하다겠죠. 관대가 아니라 광대하다. 요사에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넓게 확 트인 땅이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평양이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뭐 조금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군이 단공무이하사, 그 단군께서 단정히 팔짱을 끼고, 이 공은 팔짱 낄 공자입니다. 팔짱을 끼고 인위적으로 함이 없으시면서 좌정세기하시며 앉아가지고 온 세상을 안정을 시키시며 현묘득도하시며, 한문에서 이럴 때는 현묘지도를 얻으시며 접하군생하실세 묻 생명들을 접해서 교화를 하실 때는 뭐뭐 할 때 이런 뜻이에요. 명팽우하사. 자, 팽우라는 그런 이때는 이제 팽우라는 사람에게 명해가지고 토지를 개간하게 하시며, 개간할 벽자입니다. 성조로 기궁실하시며, 성조로 궁실을 이제 일으키셨다. 근데 성조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집안에 성조 대신, 가택신을 성조 대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주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것이 초대 단군 할아버지 때 그 건축, 집을 짓는, 여기에 궁실이라 그러면 꼭 왕이 사는 궁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실은 일반 명사예요. 집을 짓게 했어요, 성조로. 그래서 이 성조라는 분이 단군 조선 시대 때 그 집을 짓는 그 장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분을 추모해가지고 그 성주풀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고시로, 이 고시라는 사람으로 주종과 농사를 주관하게 하시며, 시물종, 시물 가짜니까요. 근데 이 고시라는 사람의 그 친형이 고수인데, 고수. 그 고수가 바로 순임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고시가 순임금의 작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지로. 요 신지는 이제 글자가 귀신 신자에다가 말씀은 변의 뜻지자, 기록할 지자. 요것은 배달국 시대 때부터 그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그런 태사관입니다. 태사관. 조서계하시며, 서라는 것은 글서자고, 저 뒤에 계약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저거를 우리말로는 글로 읽어요. 글을 만들게 하시며, 문자를 만들게 하시며, 기성이라는 사람을 하여금 의약을 설치하게 하시며, 나을이라는 사람을 하여금 관판적, 어떤 판때기에다가 호적을 기록한 것을 관리하게 하시며, 희로 전괴서하시며, 희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괴서를, 저는 맡을 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희라는 사람은 천문관측과 그다음에 점을 치거나 이런 것을 관장했던 사람이에요. 희전괴서하시며 우작병마하시며, 우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병마를 관장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환웅천왕 때 오사를 관장했지만 군대에 관한 일이 없었어요. 뭐 마가는 주명하고 우가는 주곡하고 구가는 주형하고 저가는 주병하고 계가는 주선악했다. 그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군대를 맡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군 시대 때 오면은 우작병마라 해서 우라는 사람으로 이 병마를 관장하게 했다. 이때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비서갑 하백녀하사. 이 비서갑은 하얼빈이에요. 비서갑에 하백녀를 들이셔가지고 들일납자 위후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치자마시니 누에를 치게 하시니, 그러니까 초대 단군 할아버지 때 비단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가 더 올라갑니다. 더. 그러니까 이 비단 옷의 원 뿌리가 우리 민족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 뭐 경북 대구에 있는 어떤 교수가 그 실크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그 실꾸리에서 그 실크라는 말이 나왔다는 그 재밌는 얘기도 했는데요. 순방지치가, 순박할 순자 두터울 빵자예요. 순박하고 두터운 정치가 희흡 사표로라.
사표는 사방 끝까지 거듭거듭 흡족하게 미치더라. 그래서 이 희흡이라는 것은 중희경흡의 약자입니다. 거듭 빛이나 그 빛이 흡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천자가 전후 2대에 걸쳐 인덕을 베풀어 천하가 태평함을 이루는 건데, 여구에서는 중복해서 빛이 흡족했다 하는 것은 단군의 정치와 황후의 정치 두 분의 치적이 아주 흡족하게 널리 세상에 베풀어졌다. 그래서 희흡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방 끝까지 아주 흡족하게 빛이 났다. 병진 주고시에 병진년은 기원전 425년입니다. 주나라 이제 고왕 때에 개국호하사 국호를 바꾸어 가지고 대부여라고 했어요. 기원전 426년에 단군 조선 2096년의 역사에서 가장 큰 그 우화충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물 장군께서 그 우화충의 반란을 평정을 해요. 평정을 하고 추대를 받아가지고 44세 구물단군이 되는데, 구물단군이 되면서 국호를 대부여라고 바꿔요. 단군 조선의 세 번째 나라죠. 자, 백악으로 백악산 아사달, 이것이 장춘입니다. 백악산 아사달로부터 우사어 장당경 아사달로 도읍을 옮깁니다. 장당경 아사달은 심양에, 지금 요령성 성도인 심양의 그 동북 쪽에 있는 개원시예요. 개원시. 잉설 팔조하사. 요 잉이라는 건 여전이란 뜻이에요. 한문 해석에서 여전히 팔조 근법을 베풀었다. 팔조 근법은 기원전 1282년에 색불로 단군 4년 때 색불로 단군이 반포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쭉 써왔는데 여전히 그것을 베풀었다. 지금 한서 지리지에 세조만 나오죠. 그런데 이 환단고기에는 8개의 조문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야, 8조 근법인데 왜 3가지만 나오고 나머지 5가지는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환단고기에는 그 나머지 5가지까지 8조가 전부 나옵니다. 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넘어갈게요. 독서습사로. 그래서 단군 조선시대 때 우리 백성들은 책을 읽고 활쏘기를 하고 활을 익히는 것으로서, 뭐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 나가면은 뭐 양궁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다 금메달이죠. 위가하며 그것으로 일과를 삼으시며 제천으로 위교하며 천재를 올리는 것으로서 어떤 국민의 보편적인 가르침을 삼으시며 전잠시무하시며 저는 농사짓고 잠은 누에 치는 것을 힘쓰시며 산택무금하며 산과 연못에서 나오는 이득을 모든 백성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시며 죄불금노하시며, 죄는 이 처자노자예요. 그 연좌제가 없었어요. 처자에게 미치지 아니하시며 여민공의하시며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해요. 민주정치예요. 협력성취하시니 힘을 합해서 훌륭한 정치를 이루시니 남유 상직하며, 남자에게는 떳떳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여유호구, 여자에게는 좋은 배필이 있으며, 이 짝구자예요. 짝구자. 가게 축적하며 모든 집집마다 모두 재물을 축적해 놓으며 산무도적하며, 산에는 도적이 없으며 야부를 견기하며 들에는 굶주린 사람을 볼 수가 없었으며 현가인력하니라. 이 검은 고를 튕기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평화스러운 모습이 온 국경까지, 국경 밖에까지 흘러 넘치더라. 단군왕검이 자무진 통국으로, 단군왕검께서 무진년 기원전 2333년 나라를 통일함으로부터 전 47세 하사 47세 마지막 고열가 단군까지 역 2096년이라라. 2096년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238년까지예요. 임술 진시시에 임술년 기원전 239년,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끝나기 1년 전 진나라 진시황 때에, 진시황 때에 신인인 대해모수가
기어 웅심산 하시니라. 웅심산에서 일어나시니라. 웅심산은 지금의 그 장춘에 길림성 장춘의 그 동북 쪽에 있는 설안시의 소성자라는 곳입니다. 웅심산이 환단고기에 3번 나와요. 해모수가 거기서 일어나셨는데 해모수의 고향은 고구려 땅, 고구려라는 것이에요. 고구려. 그래서 고주몽이 자기 고조 할아버지의 그 고향 이름을 따서 고구려라는 국호를 쓰는데 웅심산에다가 장례를 지내요. 해모수에. 그래서 웅심산에서 일어나셨고 웅심산에 장례를 지냈고 유아 부인이 고주몽을 낳아가지고 웅심산에 살다가 동부여로 갑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는 웅심산이 3번 나와요. 정미 한해시에 요건 기원전 194년 한나라 해제 때에 연추위만이 연나라 추장인 위만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이제 이 위만이라는 게 노관에 부합니다. 그러니까 노관이 흉노로 망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리를 이끌고 195년에 와요. 그때 이제 기준이 번조선 왕인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 천진 땅을 봉해가지고 상하 운장을 거길 지키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한나라가 쳐들어온다고 속이고서 기준을 몰아냅니다. 그래 기준이 도망을 가죠. 절거 섭이 이루할세 도둑질을 해가지고 서쪽 변방 한 모퉁이에 거할 때 그러니까 이 도둑질할 절자를 썼어요. 위만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삼국유사 같은 데서 위만조선이라 그래서 무슨 단군조선을 계승한 것처럼 적어놔가지고 지금도 위만조선. 저는 아주 그 말이 싫어가지고 저는 위만조선이란 말 안 써요. 위만 정권이다. 위만 왕조다. 뭐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지도가 있는데 자 이거 뭐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그 갈석산이 있어요. 갈석산이 지금 하북성 창녀현인데 거기가 이제 왕엄성이고 위만이 있던 곳이 여기고 그리고 기준도 있었던 곳이 바로 요겁니다. 딱 거의 중간 지점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웅심산이라는 것은 거기 설안시가 있죠. 설안시의 그 소성자가 동그라미 속에 갇혀버렸어요. 소성자. 거기가 이제 그 웅심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절거 섭이 이루할 때 갈석산이 있는 곳은 이 하복상 창녀현 여기가 이제 그 기준이 도읍했던 곳이고 위만이 도읍을 했던 곳입니다. 기준을 쫓아내고서 하북성 창녀현이에요. 그리고 한무제가 여기를 멸망시키고 이제 한사군을 설치하죠. 그러면은 한사군은 이 땅에 이 하북성에 있었지 한반도 평양에 있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 한사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사군이라는 것은 임둔군, 진범군은요 26년 만에 없어집니다. 그 26년 만에 없어지고 그런 것을 지금도 그렇게 그 한사군 하죠. 자, 절이라는 이제 이 글자 속에서 위만이 도둑놈이라고 보고 있죠. 번안세가에서는 유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정복은 찬적이라 그랬고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은 강도라 그랬어요. 위만이라는 놈은 강도다. 신채호 선생은 위만의 일은 변강 침략사로 다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번안준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모수 단군이 북부여를 통치하는데 이 기준이라는 사람은 번조선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한관경제가 북부여까지도 내려왔어요. 그 번조선의 임금인 기준이라는 사람이 위전 부족해서 위만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를 대적을 하질 못했어요.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페이망 바다로 들어가서 도망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익산에 가면은 미륵산이 있어요. 미륵산에 기준성이 있습니다. 기준이 쌓았다는 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은 후손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당대에서 아마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산으로 들어왔어요. 자차로. 이로부터 삼한 소솔지 중이 태천민어 한수지남하고 이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삼한에 뭐 거느리는 백성들이 거의 한수의 남쪽에 백성을 옮기고 그러면은 한수는 한강이에요. 이 한은 은하수를 뜻해요. 한강의 남쪽에 백성을 옮겼다.
그러면 누가 옮기는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것이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백관, 여러 관리, 많은 신하, 그러니까 삼한의 임금들이 이 거느리고 있던 여러 이 신하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한강의 남쪽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삼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시의 군웅이, 그러니까 저 이제 진안에서 온 사람들은 경주에 가서 또 진안이 되고, 또 평양 이 북한에 주로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마한 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익산으로 와가지고 마한을 만들고, 그리고 저 번한 땅에 있던 사람들이 김해로 가서 변한을 만듭니다. 이것이 중삼한이에요. 이것이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그 전후삼한고라는 겁니다. 전삼한이라는 것은 단군조선이다. 진안, 마한, 번한. 그리고 이것은 단군조선 말기 북부여 시대 때 진안, 마한, 번한 사람들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일시에 여러 영웅들이 경병호, 요해지동 이러니 그 다투어서 요는 요하, 이 난하예요. 그리고 해는 발해예요. 난하와 발해의 동쪽에서 이 군사들을 다투더니 지계유 한무시하야. 계유 한무시는 기원전 108년이에요. 한이 이병하야. 한나라가 군사를 옮겨 멸우거할세. 우거왕, 위만의 손자 우거를 멸할 때 서암록인 고두막하니, 아주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다음으로 넘기세요. 서암록. 지금 여러분들은 압록강 하면은 그냥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경계 압록강을 아는데, 그것은 동압록이에요. 동압록이라는 말이 환단고기에 한 서너 번 나오고요. 서압록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그래서 이 서압록이라는 것은 요하를 나타내는 겁니다. 서압록, 이것은 서요하 사람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창의 흥병, 의를 부르짖어 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요. 의병을 일으켜서 역칭 단군하시고 또한 단군이라고 일컬었다. 자, 그 주석을 보면요, 이 동명왕 역칭 단군, 자, 을미 한소시에 거기까지 보고하죠. 을미년 기원전 86년이에요. 한나라 소재 때에 진거 부여고도하사, 이 부여의 고도면 백악산 아사달이에요. 백악산 아사달에 진격을 해서 거기에 운거하사 친국 동명하시니 나라 이름을 동명부여라고 했다. 시인의 신라 고향나라, 이것이 신라의 옛 땅이다. 참 여기서는 뭐 설명할 게 참 많은데요. 일단 동명왕 고두막한과 고주몽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주몽을 동명왕으로 알고 있는데 1922년 낙양 북쪽에서 발견된 연남산,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 아닙니까? 묘지명에 석자에 동명감기하사 유사천이 개국하시고 동명께서 길을 감응하여 사천을 넘어 나라를 여시고, 그러니까 이거 고두막한이에요. 주몽잉이라사, 주몽께서는 태양을 보고 임신을 해서 임폐수의 계도라, 폐수에 임해서 도읍을 열었다. 연산군 때 문신인 김철령이라는 사람이 부를 지었는데 동명이 창기 서업하시고 동명왕 고두막한이 서업을 개창하시고 주몽이 승기 여파라, 주몽이 그 여파를 계승했다 해서 지금 강단사학께서는 전부 그 고주몽이 동명왕으로 알고 있는데 동명왕은 고두막한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라 고향은 이게 장춘지방이에요. 신라의 옛 땅이다. 거기가 진안 땅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어디로 전부 이주를 했냐면은 경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그 파소가, 고두막한의 딸 공주인 파소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로 왔어요. 거기 사람들은 다 경주로 갔으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서 그 13살이 됐을 때 왜 그를 임금으로 추대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파소의 아버지가 고두막한으로서 본래 자기들이 살던 곳에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외손자이기 때문에 그를 임금으로 신라 사람들이 추대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신라의 고향이 어디냐? 이게 백악산 아사달 장춘지방이라는 겁니다. 지 개해 춘정월하야. 자, 개해년 BC 58년 춘정월. 그런데 여기서
나라를 동명부여라고 했다. 이것은 저 북부여기를 보면은 인칭 북부여라고 돼 있어요. 여전히 북부여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공식 호칭은 북부여인데 호가 동명이니까 동명부여라고도 했고 또 졸본에 도읍을 했기 때문에 졸본부여라고도 했던 겁니다. 자, 개해 기원전 58년 춘정월. 이것은 북부여기하고 내용이 달라요. 북부여기에서는 동시월이라고 했어요. 동시월. 그런데 동시월이 맞습니다. 동시월에 고무소 단군이 돌아가시자 기원전 58년 고주몽이 그때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고추모가 여기 천재지자로 또한 하느님의 아들로서 천재의 아들로서 개 북부여의 흥하사 북부여를 계승해서 흥해가지고 복 단군 구장하시고 단군의 옛 법도를 회복하시고 사해모수하사 해모수를 사당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위태조하시고 해모수를 고구려의 태조로 삼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북부여가 선고구려라는 거예요. 전고구려. 그리고 고구려가 중고구려고 대진국이 후고구려예요. 시건원하사. 이제 건원은 연호라는 거예요. 한무제가 처음 건원이란 연호를 써요. 연호를 처음 세워서 위 다물. 다물은 되물리자. 복구토. 옛 영토를 회복하자. 이런 뜻이에요. 시위 고구려 시조야신이라. 이분이 이 고주몽 성제가 이 고구려의 이제 시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12번 주석만 읽어볼게요. 북부여는 원시고구려예요. 고려비기의 왈, 이것은 이제 신당서에 있고 또 삼국사기 고구려 보장왕조에도 있어요. 고려비기의 왈 불극 900년하야. 900년이 되지 않아서 당유 80대장 멸지라 한데 80 먹은 대장이 있어가지고 그 고구려를 멸할 것이라 이런 비결이 전해 내려오는데 고씨는 자한유국하야 이 고구려는 한나라 때부터 나라가 있어가지고 금 900년이다.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서부터 668년에 망했으면 900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모수부터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해모수부터가 원시고구려예요. 그리고 정년이 80이다. 이제 이 당나라 총사령관이 이적인데 이적이 이때 85세예요. 85세. 그래서 북부여의 건국은 239년이고 고조선 그다음에 고조선이 그 다음 해에 끝나죠. 238년에. 그래서 6년 동안 오가가 공화정을 합니다. 232년에 해모수가 접수를 해요. 그래서 해모수가 접수한 232년부터 668년을 더하면 딱 900년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원시고구려, 북부여부터 따지면 실제로 900년이 넘게 됩니다. 뭐 오늘은 어차피 그 삼성기 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일단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